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망신고를 하려고 한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합니다. 근데 그 접수를 받은 직원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본인 맞으세요? 갑자기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꼭 본인이 와야 되는 건가요?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8월이 되었네요. 무더운 장마가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특별히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 모두가 늘 좀 더 답답해하고 힘든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 놓고 살지 마시기 바래요. 자,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시작. 정신 차리고 삽시다. 네,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우리들,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곳곳에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인생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은 인생 설명서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신명기 8장을 읽었습니다. 12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그리고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 주심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살아라. 아니에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사야 43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12장까지 함께 나눴어요. 금년 2020년 오늘 이 8월 첫 주까지. 신명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설교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전체 괴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따라서. 그러면서 4장 44절에서부터 26장까지는 그럼 그 율법이 왜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이 뭐며 그 율법을 대하는 너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율법에 있어서는 지켜 행하는, 순종해야 됨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순종이 곧 복이다, 복의 길이다. 이걸 이제 두 번째 설교 전반부 11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제 12장서부터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그런 말씀들을 26장까지 계속 이어나가요. 이게 두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 이제 33장까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34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12장 이 초반부 8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 이 12장 초반부 8절까지, 아니 12장 전체는 소위 1, 2, 3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생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요.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신 땅. 차지하게 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넜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차지하게 하실 땅. 미래 완료형으로 써야 돼요. 실질적으로 신명기 6장에는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에서는 차지하게 하신 땅, 현재 완료, 끝난 거예요. 차지하게 하신 땅,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의미가 있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차지하게 하신 땅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기정사실화.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것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간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집에 입주를 합니다. 입주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돈 내고 들어가죠. 뭐 이렇게 말하지만,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청소를 하고 그 청소한 자리에 우리가 뭘 어디다가 놓고 그러면서 집을 꾸미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어요. 이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청소하라는 거예요. 척결하라는 거예요.
타파하라는 거예요. 뭘? 그 땅의 우상을, 우상 문화를, 그것을 청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아주 생활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 2절에 보면은 높은 산 꼭대기, 낮은 산, 그리고 푸른 나무, 그냥 온통 여기저기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그냥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만연돼 있어요. 아주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집에도 이런 우상들을, 작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 그거 다 멸하라고. 그 말씀부터 먼저 줘요.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 단을 헐며 제단을 헐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완전히 멸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주상, 그 가나안 땅의 남신으로 풍요를 주관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을 만든 돌로 바알을 만들어 주상. 아세라상을 불태우라 그랬잖아요. 이 바알의 짝이 되어지는 여신이에요. 역시 풍요를 주관해요. 주로 나무로 만들었어요. 목상으로.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다른 많은 신들,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것 그모스, 몰렉, 아스타롯, 다곤, 이런 신들을 또 만들어 놓고 그 신들 앞에 절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만연하고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그게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집에다 집어넣었다가 산으로 가지고 왔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특징이에요. 내 마음대로 우상을 마음껏 섬기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우상이 만연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였던 그 삶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들은 그저 풍요와 쾌락만을 위해서 추한 것, 더러운 것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더러워지고 철저하게 타락한 그 땅을,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청소해라, 척결하라. 그 이유는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혼합되지 말고 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섞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사명을 가졌어요. 완전히 우상을 깨트리고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상을 버리라고, 우상을 깨뜨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모델이 돼야 돼요. 저렇게 살 때 제대로 사는구나. 저렇게 살 때 진짜 행복하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엉망이지 않아요?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하는 말이,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도 보내줬건만 그 생명으로 살아난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니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사느냐. 주님의 안타까움, 그런 소리 여러분 들리시는지요? 여러분, 우상 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그 행동들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저 풍요만을 위해서, 쾌락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더 잘 살까? 남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더 쾌락을 즐기며 살까? 그것으로 온통 꽉 차여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섞이면 안 된다.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상담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직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직업은 귀천이 없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만약에 내가 더러워지고 또 다른 이웃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 해야지요. 혹시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혹시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안 해야지요. 내가 더러워지고 남을 더럽힌다고 하며. 여러분, 그것은 바를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돈 많고 잘나고 멋지고 아름다운, 보통 그렇게 막 찾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하고 평생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쾌락, 물질, 여기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는 씨름해야 돼. 적당히 도망하고 눈 감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씨름해야 돼. 여러분, 세상이 참 무서워졌어요. 세상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오직 사람 인권을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토록 인권을 부르짖는 이 세상,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지. 인간은 동물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정말 존엄한 존재예요. 진짜 인권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 존엄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어때요? 여기저기서 보면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물질밖에 없어요. 오직 쾌락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온갖 바알과 아세라로 꽉 차 있어요. 더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손에 다 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이것을 절제하며 살 것인가.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게 답이 나오지를 않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 그냥 살다 보면 영혼 병들고 추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아세라 비 바알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그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나를 무너뜨리는 악하고 더러운 우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에서부터, 영으로부터 선포하고 삶 속에서 정말 그 더럽고 추한 영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고 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상을 버림, 그냥 우리가 청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제대로 된 것을 채워넣어야 되죠. 두 번째, 따라하세요. 다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돼요. 먼저 청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본론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5절에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택한 곳, 내가 정한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오늘 5절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는 12장에 4번 더 14절, 18절, 21절, 26절 한결같이 택하실 그곳으로, 택하실 곳에서, 택하신 곳, 택하신 곳으로, 이 택한 장소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택한 장소, 이 장소를 강조할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니 그렇게 택한 장소, 광야에서는 회막에서,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초기에는 실로 성막에서,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되어지는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택해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조금 더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모리아 땅에서,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리아 땅에 성전을 짓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조금 어떤 택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매우 강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택한 장소에 세워진 회막과 그리고 성전은 결국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파괴하기도, 그러니까 이 무너지기도 돼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의 예배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럼 과연 이게 장소만을 의미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곳,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여러분, 이 성전은 가변적이고 임시적이에요. 진짜 실체가 있어요. 누구신 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경의 모든 어떤 그 형체들은, 제사법도 마찬가지, 이게 다 그림자예요. 뭐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 말은 다시 정리를 합니다. 택하신 그곳, 다시 말해서 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장소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지금도 꽤 많으세요. 전염병이라는 특수 상황이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참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매우 피폐함을 맞게 돼 있어요. 현장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너무 생동감이 넘친다. 우리가 특수 상황일 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마음 쏟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성껏 또한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삶을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자기소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8절에 여러분,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내 마음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자기중심적인 이게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바른 모습이겠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택하신 곳과 함께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함께입니다. 물론 교회가 부름받은 모임이잖아요. 교회의 존재 양식이 사실은 함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근데 이 예배는 나 혼자 아니에요. 여기 7절에는 가족 모두.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이 범위가 좀 확대가 돼요. 12절에 가보면, 그리고 18절에도 똑같아요. 뭐냐면 가족들, 너희 가족들과 너희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특별히 노비와 함께, 노비도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비까지.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레위인도 함께. 이 레위인은 어떤 지파인가 아시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섬기는 그런 지파인데, 그분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질 않았어요. 분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시면서 동시에 그들은 11지파의 십시일반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먹을 것 필요한 이들, 그들도 함께, 소위 거기까지 가족 개념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와서 은혜를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한결같이 약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요즘 우리 갑과 을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으로 함께 은혜를 맛보자. 이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도 마찬가지. 같이. 예배는 홀로 아니에요. 함께.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에 대한, 함께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게 붙잡아져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영,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도 압니다만, 보입니다만 육신의 소욕대로 살 거냐, 성령의 소욕대로 살 건가. 이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계속적으로 이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냐, 내 방식대로 고집할 거냐, 아니면 말씀대로 성령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예배를 할 때는 반드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 진리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자 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내가 정말 내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편의대로 아니,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왜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인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라 그러지 않으세요. 정한 택한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준 따라서, 그것도 홀로가 아니고 함께 예배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점점 바꾸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의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드디어 이 우려가 현실로 돼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자기들 예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택함 받은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차지한 백성인데 사사기 때부터 보면은 자기 소견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임의대로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겼던 방식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 굳이 예루살렘에 안 가요. 그냥 자기 집 근처에 있어. 아니 자기 집에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예 한 레위인을 택하여서 우리 집 전속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냥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결국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건 똑같거든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 우리의 이 환경,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가나안 이방 민족, 그 이방 문화가 가득했던 가나안 땅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온통 세속 문화로 그냥 완전히 꽉 차버렸는데, 사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세속 문화, 이방 문화 속에 있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채 세상의 가치와 그 우상을 섬기는 소위 풍요와 쾌락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언뜻 우리 속에 꽉 차여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고 봐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그 세상,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는 모임이거든요. 어떤 시대를 만나든 간에 약화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서 더 거룩함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수양관을 구입을 하고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건 선물이지요. 가까운 설악이라고, 설악산 아니에요. 또 설악산까지 가서 찾으면 안 되고, 가평군 설악. 그래서 약 여기서 한 30분에서 35분, 특별한 그 도로 상황이 문제가 없다면 그 정도 가게 돼 있어요. 비교적 가까운 곳이에요. 물소리, 새소리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 아름답게.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이곳에 말씀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집사님께서 잘 갖고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캠핑장을 오픈할 때 그 당시가 2018년 우리 교회 표어가 프라미스였어요. 그래서 에코 프라미스 캠핑장이라고 이름을 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름이 좋잖아요. 그냥 프라미스 수양관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굳이 다른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프라미스 수양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껏 교제하는 데가 제약이 있어요. 사실은 프라미스 수양관은 대안이에요. 그곳에 가서 335 가족별로 또 우리 전도회 또 순별로 가서 마음껏 좀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상담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좀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시설로 계속 남아가지고 이웃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좋은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참 감사한 것은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계속 세미나라든가 이게 교육들이 이루어질 텐데 한 분이 그곳에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대형 TV를 사라고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또 그곳에 필요할 것이 많거라고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신 분도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요. 새로운 이제 시설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참 그곳은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임을 갖고 또 쉼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처소일 것을 확신하면서 같이 가꾸어 나가고 같이 채워 나가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기 좋고 물 맑은 이 청정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고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영적인 큰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로 함께 세워나갈 하나님의 일꾼들로, 가족들로 부름받았어요.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